성경은 여호와의 불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죠?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실 때도 불로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잉태할 때 그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마찬가지로 불꽃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소개하는데요. 자, 그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자, 여기서 소멸하는 불은 우상을 태우는 그러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무엇을?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기서 여호와의 불은 바로 심판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1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궁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심판의 불에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맹렬한 불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거룩함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완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눈곱만큼도 0.00001%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딱 한 번만,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넘어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못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신명기서 4장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불로 정결하지 않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항암제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소멸하는 항악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항죄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소멸하는 불로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우리의 죄만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심판의 불이 돼서 이게 바로 지옥의 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품고 산다는 것은 소멸하는 불을 지금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이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 갈보리 십자가에서 불사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더 이상 두려워할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능력의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오늘 이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새롭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불을 다 소멸시키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각 사람이 공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때 불로서 심판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불은 망하는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거룩한 불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네.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 시험이 불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태우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천군 천사가 보호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비록 불과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태우는 과정이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떤 사람들은 뭔가 배우고 막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비우는 시간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내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이 죄악들을 다 비우는 이 시간이 바로 성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뭔가 가지는 데서부터, 뭘 가져야만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내려놓는 데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모든 장애물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호와의 불로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죄악과 걸림돌들을 다 소멸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이 끝나요. 그리고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13장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소제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해놓고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가 뭐죠? 2절에 손님을 대접하고 세 번째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제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배가 뭘 말할까요?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 1절에서부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복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복받기를 원해요.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혹 나만 잘 믿어서 복받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경건 말씀이 신명기 14장 우리 2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범사에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뭘 그리하라는 것입니까? 28절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11조를 가지고 여기다 선교하고 저기다 구제하고 그건 이미 11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할 수만 있다면은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2년에 한 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대로 한다면 교회도 3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의 11조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구제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중앙아시아 선교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 말씀에 의해서 또 추가로 우리가 해외 선교,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또 기관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섬재단의 나섬 봉사단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돕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헌금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시고 또 예배 후에 식당에 가셔서 노약자들을 배려하시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배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4장 2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셀 수 없이 하나님의 호칭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호칭이 있죠.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질투해도 저 사람 참 속이 좁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속 좁은 사람도 그렇게 동물을 질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내나 남편이 막 강아지를 이뻐한다고 막 혹시 삐지고 질투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질투한다는 것은 이 같은 동격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으로 내려오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또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투와 시기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질투고 뭐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관점이 다릅니다. 초점이 달라요. 먼저 이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슬픈 감정이죠. 초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결핍에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 시기 envy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초점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질투는 저 사람이 가진 거 나도 가져야겠다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발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 시기는 저 사람이 가진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가진 게 그게 분노의 감정으로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시기는 왜곡된 시선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행복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어떤 시기심이 많은 사람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두 사람에게 소원을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단 조건. 소원을 말하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2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이 소원을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했다가 이 욕심과 시기가 딱 들어보니까 내가 구하는 거 2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절대로 얘기 안 해. 네가 먼저. 난 절대로 얘기 못해.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왕이 시간이 돼서 떠나려고 하니까 이 마침내 시기심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 눈 한쪽 빼주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모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다 삶이 공유되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질투와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이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아까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초점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느냐? 상대방을 보느냐? 이것이 질투와 시기의 차이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초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절대로 질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 질투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라는 이 질투의 이 원어 히브리어는 카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NIV 성경을 보시면 Do not worship any other god, 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jealous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신명기 4장 24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 원어에는 히브리어 카나 동일한 것을 NIV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a jealous God.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1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질투도 히브리어 카나 동일한 단어를 NIV 성경에 보면은 He is a jealous God. 질투라고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번역이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만 낙심해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게 되잖아요. 호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여기서 유별, 열심히 유별하다는 유별이 히브리어 카나입니다. 네. 히브리어 카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데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I have been very zealous.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열성입니다. 열성. 네. 열성. 같은 이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 have been very jealous. 여기에서는 질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옮기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오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는 겁니다. 같이 쓰인 거죠. 민수기 25장 11절 봅니다. 제사장 아논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질투심도 히브리어 카나 똑같은데 NIV 성경에 보면은 since he was as zealous, 마지막에 in my zeal, 네. 열성적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0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자, NIV 성경에도 보시면 네, 거기 his wrath and zeal, 질투가 아니라 열정, 열성,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의 카나는 인간의 반응을 따라 삐지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네, 그걸 질투로 번역했다. 네, 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가출하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잠도 못 자고 애타는 마음으로 찾지 않겠습니까? 가출한 자녀는 편히 자도 집안에 있는 부모는 절대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불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불은 홍수로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태평양 물을 다 끌어다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불같은 뜨거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없기에 사실 시기하고 싶어도 시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질투하고 싶어도 질투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